김금심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려지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벗었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견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받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4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레위기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4장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오경 5책 중에서 3번째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만 1년 되었을 때 광야에 성막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끝부분입니다. 성막을 세운 그때부터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약 50일간을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은 모세 오경 중에서 이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끝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이 성막은 그냥 집에 불과하지요. 레위기에서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자유롭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기록 목적은 우리가 첫째로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속죄 제물인 메시아를 밝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훗날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여러 제사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가 그 자체의 의미만 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짐승을 죽이는 사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잔인한 피 그리고 조각난 모습들 비참하죠. 제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또 이 제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또 이 제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먼저는 대상이죠. 제사의 대상,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평민이든 제사 드리는 백성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물, 즉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송아지, 염소, 양, 심지어 비둘기 이건 다 다양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요. 번제는 히브리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 온전히 헌신한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부릅니다. 이 곡물을 곱게 빻아서 그걸로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국 이거는 한편으로는 충성과 감사의 표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고 순결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목제, 쉘렘이라 부릅니다.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내고 또 간의 기름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 먹는 화목의 삶. 결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속죄제, 핫하트라 부릅니다. 물론 신분의 차이 따라서 오늘 이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속죄제는 피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문 밖에 가서 완전히 불태워 버립니다. 죄를 위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문 밖에서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아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소유나 또 외인들, 이웃 사람들에게 뭔가 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속건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범죄한 물건을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완전한 해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레위기에서는 제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화제, 혹은 또 높이 받들어 드리는 것, 거제, 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요제, 혹은 또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전제, 방법에 따라서도 좀 달리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레위기에서는 절기들을 말씀하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또 유월절 함께 가는 게 무교절입니다. 또 초실절, 그리고 함께 가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에, 그리고 초막절, 그 외에 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후대에 생겨난 부림절, 그리고 수전절, 결국은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거룩하게 될 것을 명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레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요?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2절 가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말씀대로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사장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왕, 주권이죠. 백성, 그리고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의 백성 모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도 거룩하게 하셔서 우상과 악한 모든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 땅까지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만민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만 살펴봅니다. 거룩함.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는데 거룩함이 뭔가? 1차적으로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재물이 거룩해지려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온전함과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한 것, 다친 것, 뭐가 모자란 것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상징이지요. 온전함, 그리고 그냥 온전함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을 때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후반을 보면 정결한 삶을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삶으로 부르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성결과 거룩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우리나라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바로 이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끌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건축도 잘 완공되어서 동명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